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모든 이 땅의 어버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오늘과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 저는 멕시코에서 아우리치를 잘 마치고 도착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도착을 했는데요. 다음 주에 자세한 간증과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한 3분의 1 정도 인원들이 남아 계세요. 그래서 거기 멕시코 선교센터에서 KGMA 그 멕시코 선교센터 있는 교회당의 예배당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사진도 아까 나간 것 같은데요. 이건 아직 아니고요. 지금 한 3분의 1 정도가 남아서 여기서 지금 화면 보면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가까이 계시지는 않지만 화면 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우리시 팀에게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우리 한 30명 정도가 다녀왔고요. 5개 교회, 실로암 교회, 새소망 교회, 선한 사마리아 교회, 섬기는 교회, 그리고 저희 KCPC 우리 연합장로교회, 이렇게 5개 교회에서 약 30명의 연합군이 같이 나가서 우리 멕시코 선교센터를 코비드 이후에 다시 재개장한 이후로 가장 많은 인원이 현지에서 선교사역 그리고 봉사활동을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을 동시에 진행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만 증거할 때 복음 자체도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이 증거하는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진정성, 그분들을 대한 우리의 마음의 진심이 더 잘 전달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안경사역 그리고 의료사역 그리고 복음 전도하는 사역들을 다 같이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목회자 세미나에서 한 80명, 70명, 80명 정도가 목회자들이 오셔서 세미나에도 참석했습니다. 또 저희가 광장 집회를 이틀 동안 열었는데요. 얼마나 뜨겁게들 찬양을 하시는지 야외에서 마을 한복판에 있는 큰 광장에서 저희들 샌드위치도 막 준비해서 한 700개 정도 준비했는데 다 나갔어요. 많은 분들이 그 밤에 나와서 낮에 뜨거우니까 밤에 많이 모이시더라고요. 밤에 많이 모여서 주변에 놀이터도 있고 그런데 다들 모여서서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도 듣고 그랬습니다. 저희 같이 가셨던 분 중에 81세 되신 장로님, 83세 되신 장로님 다 계셨는데 거기서 생신도 맞으시고 특송하는데 앞에 나와서 춤도 추시고 제가 젊은 우리 집사님들 얼마나 도전받고 또 목회자들도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열심히 사역을 하고 왔고요. 특별히 저희들의 전략은 저희들이 주인공이 되기보다 현지의 목회자들, 현지의 사역자들이 주인공이 되고 우리는 좋은 서포터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많이 세워드렸어요. 그래서 집회 주강사도 그분들을 세워드리고 세미나에도 또 그분들이 추천한 분들을 세워드려서 저희들도 같이 참여하면서 동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아무쪼록 저희들은 이렇게 돌아왔지만 아직도 남아서 사역하시는 우리 이문삼 장로님, KGMA 멕시코 디렉터로 섬기고 계신데 현지 지주자들에게 좀 더 사역하시기에 더 좋은 여건이 마련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수고와 또 땀 흘리고 여러분이 많이 후원해 주시고 중보기도해 주신 덕분에 또 우리 장로님들 그곳에 잘 정착하셨고 또 사역을 잘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동일한 기간에 저희 청년부도 아리조나의 나바호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그 인디언 보호 지역에 일주일간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3일간 어린이 VBS와 40여 명의 원주민을 초청한 말잔치를 하였고요. 한국 음식 그리고 또 공연, 한국 공연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을 섬겼고 또 그분들도 감동받으셔서 떠나기 전에 우리 팀들에게 자신들의 음식도 만들어주고 그랬다고 해요. 독거노인들을 위한 땔감용 벌목 사역을 하였고 또 원주민 교회에 제대로 된 화장실도 없다고 합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땅을 파고 또 선교관 외벽 공사하는 일에도 참여해서 열심히 사역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코스타리카 그리고 멕시코 선교에 대한 간증은 다음 주일에 1부, 2부, 3부에 나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따가 나가실 때 카네이션 비누가 있어요. 비누 카네이션인데 잎이 비누더라고요. 신기한 게 나왔어요. 한국에서는 그 꽃잎을 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주더라고요. 그건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는 꽃잎이 비누입니다.
그래서 나가시다가 집어가시면 댁에서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들은 나는 안 주는 거 아니야 그러고 그냥 지나가시던데 아버지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마더스데이, 미국은 마더스데이지만 한국은 또 어버이날이니까 저희는 어버이날로 아버님 어머님 모두를 섬기는 날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저녁에 도착하느라고 낮에 계속 비행기 타고 오면서 설교 마무리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하필 제가 앉은 자리가 화장실 바로 옆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수시로 사람들 들어가면서 한번 문 열고 닫고 문 열고 닫고 할 때마다 향기로운 냄새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화장실 냄새가 나니까 답답해서 그러고 있는데 어떤 젊은 여자분이 아기를 진짜 갓난 아기를 데리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막 부족해서 이렇게 다니길래 문을 열어드렸는데 보니까 뭐 기저귀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애만 데리고 다랑 들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보니까 혼자 여행하시는 분인데 애를 어디다 맡길 데가 없어서 들고 화장실이 급해서 들어오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애 데리고 거기 가서 일 보고 그렇게 나오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아닌데 제 아내가 막내 애기들 키울 때 저가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오라고 하면 가끔씩 애하고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애는 왜 데리고 들어가냐? 그럼 놔두고 가냐고. 그러니까 저는 남편들은 그 생각을 잘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남편으로서 밖에 일을 막 하고 그러니까 애는 알아서 크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나갔다 오는데 이게 늘상 껌딱지처럼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는 어디 놓을 수가 없으니까 24시간 이 아이를 돌보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 다시 한번 그때 생각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오는데 어버이 은혜 계속 묵상하면서 오다 보니까 웬 공항에 그렇게 애들이 많이 보여요. 나오는데 보니까 어떤 부부가 아예 우리는 무빙보드에서 계속 타고 이렇게 타고 짐을 끌고 오는데 옆에 보니까 엄마 아빠가 아예 길바닥에다가 저 보따리 뭐 이렇게 그 이불 같은 거를 깔아놓고 거기다 아기를 눕혀놓고 기저귀 갈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공항에서.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다 이렇게 아기들이 어린이 되고 청소년이 되고 그렇게 성인이 되는 거구나. 우리는 그냥 자란 게 아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수고하신 아버지, 어머니 된 모든 분들에게 특별히 더 많이 고생하신 어머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아버님, 어머님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애매한 게 우리는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이면서 또한 누군가의 아들, 딸이란 말이죠. 이게 항상 양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오늘 나눌 말씀을 지켜야 할 사람이 되기도 하고 지킴을 받아야 될 사람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모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쭉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눌 몇 가지 말씀의 요지 중에 첫 번째는 부모님께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합시다. 어떤 매우 가난한 집안에 아들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 고등학생 아들이 책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이 꼭 읽고 싶어서 엄마 이 책 좀 사줘요. 이 책 좀 사줘요. 그랬는데 어머니가 고민하다가 알았어, 내가 금방 사다 줄게 하고 읍내에 나가서 서점에서 그 책을 사다 주셨다는 거죠. 너무 신나서 그 책을 밤새 이렇게 읽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피곤하신지 쓰러져 이렇게 방에 주무시고 계시더래요. 머리에다가 수건을 다 쓰고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더래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수건이 흘러내렸어요. 머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 어머니가 머리를 다 잘라서 머리카락을 팔아서 그 책을 사다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꼭 열심히 공부해서 어머니 은혜 보답하겠다 그런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나중에 자라서 우리 김진홍 목사님 되셨대요. 김진홍 목사님의 실제 어머님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키울 때 서울에서 자랄 때 서울에서 아이를 키울 때 양재천에서 많이 놀았어요. 아이들 데리고 거기 눈이 내리면 눈사람도 만들고 썰매도 태워주고 그 개울에서 물고기도 잡고 그냥 그렇게 송사리 잡고 그러면서 놀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킥보드라고 이렇게 타고서 발로 이렇게 지치면서 다니는 그 타는 보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하고 그걸 막 타는데 이제 아이가 조금씩 크니까 좀 챌린지를 주려고 엄청 빠른 속도로 달렸어요. 내리막길에서. 그러니까 애가 날 따라온다고 같이 하다가 그냥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막 굴러서 귀퉁이에 처박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보니까 애가 막 무릎에 피를 막 흘리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부러진 건 아니야. 그래서 야 일어나, 얘들아. 괜찮아, 안 죽어, 안 죽어, 일어나. 그랬더니 우면서 울러다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애를 데리고 집에 왔죠.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데 아내가 나와서 그걸 보더니 애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뭘 했냐고, 아빠가 도대체 이러고서는 그냥 놔뒀냐고 하면서 얼마나 화를 내든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런데 막 데리고 막 병원에 가서 막 애를 막 꼬매고 막 난리가 났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많은 남자들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괜찮아, 안 죽어, 그 말이래요. 두 번째로 자주 하는 말이 비켜봐, 내가 해볼게, 이거래요.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전에 가보지 못한 곳을 용감히 가보는 개척 정신과 전에 해보지 못한 일을 과감하게 시도해보려는 모험 정신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죠. 미국 영화에 가끔씩 보면은 14살, 15살 된 티네이저들이 막 삶이 힘들다고 불평불만을 하면 아빠들이 이런 대사를 많이 해요. I fought the war at your age. 내가 네 나이 땐 전쟁터에 나가 싸웠다, 이 녀석아. 짜증내지 말고 막. 야, 그게 인생이야, 이렇게 무시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이런 도전 정신 덕분에 인류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달에 첫 발을 내딛기도 했어요. 이런 개척 정신과 도전 정신을 가르쳐준 저희 아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대로 우리 남성들이 얼마나 자신을 돌보지 않는지, 자신을 돌보는데 사실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고통에 좀 무뎌요. 이게 좀 이 정도는 뭐가 받치고만 코뿔소가 받치고 그래도 뭐야 이거 이러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고통을 좀 무뎌요. 그러니까 나를 케어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에도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뭐 그거 가지고 난리냐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인생이 다 그런 거지, 이러라, 이렇게 항상 얘기한다. 내 고통에도 무감각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도 무감각하고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데도 참 많이 서툴어요. 만약 인류가 부모 중에 아빠만 가지고 있었다면 무사히 살아남아서 성인이 되는 인구는 전 인류의 절반도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머니는 우리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돌봐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어머니가 필요했어요. 아기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고,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어머니가 입혀주는 옷을 입고, 씻김을 받고, 돌봄을 받고, 상처를 싸매어줬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이 무사히 성인 예수님으로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엊그제 멕시코 캔쿤에서 광장 집회를 하는데 저는 몰랐지만 어느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신 분들한테 샌드위치하고 음료수를 쭉 나눠드리는데 생후 27일 된 아기를 안고 은혜 받으려고 집회에 나온 여자분이 계셨대요. 젊은 여자분인데, 그런데 여기 안고 있는데 샌드위치하고 음료수를 주니까 이렇게 받기는 받았는데 어떻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 쩔쩔매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권사님이 애를 달라고. 그래서 애를 받고 그 어머니가 또 이렇게 맛있게 먹었다 그래요. 그게 어머니들이 감당해야 될 삶의 짐들인 것이죠. 삶의 무게이고 또 해야 될 여러 가지 리스트들은 끝이 없어요. 그런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생존하게 된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의 일부를 맛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 주간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맛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축복의 통로가 되신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어머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아버지의 가르침에 청종하고 늙은 어머니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왜 우리가 부모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만 하는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말도 못하고 말도 못해서 어바바바바바바 아바바바바 할 때 아빠라고 했어, 엄마라고 했어. 그냥 말도 안 되는 말을 짓거릴 때에도 부모님들은 우리의 말에 청종하셨어요. 우리의 말을 경청하려고 했었어요. 우리가 무슨 말 하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 뭘 원하는지 소통하려고 그러고 애쓸 때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물 필요하다고, 아프다고, 졸립다고, 먹고 싶다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 말에 경청하셨거든요. 이제 우리가 좀 컸다고 이제는 부모님 말씀을 무시하다니요, 그분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다니요, 안 될 말이지요. 그러나 그분들 또한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말씀 가운데 놀라운 지혜가 숨겨져 있어요. 풍성한 삶의 경험을 통하여 우러나오는 그런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지혜를 잘 듣고 순종할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현대사에서 참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위인 있죠. 안중근 의사예요. 그분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책을 펼쳐서 읽는 것도 공부도 잘했지만은 이 책 읽는 것보다 활 쏘고 사냥하는 걸 그렇게 좋아했다 그래요. 동네 포수들 따라다니면서 몰래 서당 간다 온다 그랬다가 서당 가다가 옆으로 쭉 빠져가지고 포수들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곰 잡고 호랭이 잡고 그리고 활 쏘고 이런 걸 익혔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약간 무인의 기질이 있는 거예요. 무사의 기질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잡아오고 막 이렇게 짐승들 잡아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이놈아, 이놈 자식아, 우리 집안에 네가 출세하려면 공부를 해야지, 책 읽어야지, 어디서 체육 활동을 하고 있어, 이렇게 나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그렇게 키웠어요. 그렇게 그래 그러면 가서 그거 해오라고 잘 이렇게 격려를 해줬어요. 근데 어른들 따라가서는 아주 큰 들짐승을 자기 손으로 잡아오기, 들쳐매고 오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날은 막 온 식구가 다 둘러앉아서 그 들짐승 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잔치를 벌이고 그랬다고 해요. 다른 책 읽는 거를 좋아했던 안중근의 두 동생 정근과 공군은 너는 책을 읽고 공부를 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시절에 각자의 기질대로, 은사대로 공부시키고 운동시키고 할 것들을 다 하게 하면서 그 자녀들을 잘 키운 거죠. 근데 그때가 이미 이제 나라가 국운이 기울어지고 조선이 한국을 합병하던, 일본이 조선을 합병하던 그런 때였는데, 이 어머니 조 마리아, 카톨릭이었어요. 조 마리아는 항일 투쟁에 전면에 나서기도 합니다. 일본이 이제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이 차관을, 거액의 차관을 대한제국에 제공하도록 억지로 제공하면서 이 나라가 빚더미에 앉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많은 한국의 조선의 조선 말에 의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국채 보상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도 그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는데 조 마리아가, 어머니가 집안에 있는 폐물을 다 팔아서 그 빚을 갚는 데 보탠 거예요. 여자는 나라의 백성이 아니냐,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 폐물이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사실은 쓸모가 있었던 거예요. 은가락지, 은장도 이런 많은 폐물들이 사치품이 아니라 여차하면 그것으로 쌀을 바꿔 먹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마지막 재산 목록이었는데 그것조차도 아낌없이 다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맏아들 안중근이 의사가 독립운동을 위해 나는 떠나겠습니다, 집을 떠나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집안일은 생각지 않아도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아가서 최후까지 싸워라 라고 독려를 해줬다는 거예요. 바로 얼마 후에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은 재판이 한참 진행 중이었는데 항소를 할 수도 있고, 안중근은 나는 군인이다, 이거는 전투 행위이다, 그래서 적장을 내가 사살한 거기 때문에 나는 제네바 협약에 의해서 포로로 대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항소를 하고 있는 중인데 조 마리아 어머니가 뭘 보내온 거예요. 딱 펼치고 보니까, 감옥에 와서 펼쳐보니까 수의였어요. 수의. 이제 죽을 거다. 수의를 만들어서 보내고 거기에 편지를 썼는데,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아라.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다.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의 모두의 분노를 짊어지는 것이다 라는 편지를 보내준 거예요. 어머니가 더 대단했어요. 결국 안중근은 항소를 포기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무죄요, 무죄인 나에게 가명을 운운하는 것은 치욕이다.
그래서 절대로 삶을 구걸하지 말라던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의연한 죽음을 결심합니다. 그의 나이가 31살 때였습니다. 1910년 아사히 신문은 이 내용에 대해 보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시모 시자,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다. 결국 장남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고요. 손자는 일본군이 밀정해 준 독이 든 과자를 먹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독립운동을 똑같이 벌였던 넷째 아들 역시 일본군에게 암살을 당했고 셋째도 비슷하게 상하이에서 객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 마리아는 남은 식솔들을 이끌고 블라디보스톡과 상하이를 종횡무진 누비면서 1927년 66세에 암으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독립운동을 도왔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경청하며 자라난 믿음의 아들, 똑같은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들은 조선 독립의 의지를 만방에 알리게 되었고요. 결국은 뜻있는 일본인들에게도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님의 말씀을 청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배운 나보다 못 배웠어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애쓰는 부모님을 더 존귀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무엇이 부모를 즐겁게 할까요? 무엇이 부모를 즐겁게 어머니 내가 어떻게 하면 엄마를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러면 부모님들이 무슨 얘기 하시냐면 너나 잘 살아 이거사. 나 뭐 잘해줄 생각하지 말고 거기까지는 내 기대도 안 해. 너나 잘 살아. 너네들이 행복하고 너희 부부가 행복하고 네 자녀들 잘 양육하고 굶지 않고 건강하게 그거 잘 사는 게 나한테 효도하는 길이야.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고 더 우리가 여력이 된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기쁘시게 하는 방법, 노년의 시간 동안 품위를 지키며 지낼 수 있도록 보람있게 노년을 지낼 수 있도록 돌봐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 돌봄은 물질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혹은 정서적인 영적인 돌봄을 모두 포함합니다. 혹자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라는 본문을 인용하면서 이제 우리는 결혼했기 때문에 독립했기 때문에 부모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내 아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 남편이 제일 중요하고 내 자식이 제일 중요해라고 항변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그게 굉장히 성경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결혼하고 났을 때 부모님의 영향력 아래 있거나 의지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내 삶을 따로 꾸리도록 하나님은 세우셨다는 거예요. 부부 중심으로 가정을 세운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에요. 그분으로부터 오는 어떤 영향력이나 도움을 없이 나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이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분을 섬기고 서포트하고 공경해야 될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인데요 아까 에베소 말씀하고도 비슷한 본문입니다.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10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 일어나게 될 보상까지도 거기 다 적혀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준 땅에서 내 생명의 날들이 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쓴 공경이라는 단어는 무겁다라는 말과 어원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같은 어원을 공유합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의 존재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도움이 될 때만 이렇게 가서 막 고개를 조아리고 도와달라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강건할 때이건 연약할 때이건 그가 재성이 많이 있건 없건 내게 도움이 되건 그러지 않건 아무 상관없이 그분이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그분을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의 존재감을 무겁게, 그분의 말씀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분의 존재도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카베드, 그런 뜻이에요. 공경하라. 또 한 가지는 그가 내 어머니가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저희 가운데 시니어분들, 가까이 계신 시니어분들, 멀리 계신 분들, 또 부모님들은 멀리 계십니다. 그런데 내 어머니 아버지만 내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라
내 곁에 계시는 다른 이들의 아버지 어머님도 사실은 내 어머니 아버지라는 거죠. 기억나십니까? 어렸을 때 예전에 시골에서는 괜히 친구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 밥 주세요 그랬어요. 내 어머니도 아니잖아요. 근데 친구 집에 가서 어머니 밥 주세요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그 집에서 자고 와요. 다음날까지 자고 와서, 옛날에 전화하면 우리 집에 어디 갔나 하면 막 옛날에는 남의 집 가서 자고 오고, 여기서 아침 먹여서 보낼게요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운명 공동체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다 너가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네 어머니가 내 어머니고 네 친구의 아버니가 내 아버지고 친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구별이 없었어요. 그것은 옛날식이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차원에서 확대 가족입니다. 왜? 우리는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형제의 아버지는 내 큰아버지죠. 큰아버지, 큰어머니잖아요. 그럼 결국 내 아버지, 어머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 안에서 확대 가족입니다.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맡기셨죠. 보라, 어머니이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러면 서로 이야기하면서 아들과 어머니로서의 새로운 확대 가족으로 예수님은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시니어 분들은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입니다. 모든 젊은이들은 내 아들이고 내 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직계 부모님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이들의 부모님을 내가 섬기면, 또 내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다면, 타주에 계시다면 그곳에 있는 젊은이들이 내 부모님을 섬겨주실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서로 확대 가족이 된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부모님들을 즐겁게 해드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드리고 그분을 돌봐드리고 그분의 존재를 무겁게 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때로는 네 번째는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님이 다 우리에게 정말 사랑과 은혜와 돌봄을 베푸신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보다는 상처와 아픔을 받은, 아픔만을 경험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 덕분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를 우리는 다 경계해야만 합니다. 우리 부모님에 대한 너무 비현실적인 높은 기대를 가져서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분들을 막 우상화시키기도 합니다. 이번에 남미를 다녀보니까 멕시코의 어떤 마을을 갔다가 오는데요, 입구에 성모 마리아상, 그러니까 그게 약간 카톨릭의 영향도 있어요. 그 어머니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어머니 상이 이렇게 있으면서 마리아 상이 있고 거기에 뭔가 꽃으로 목걸이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다 거론하고 화려하게 장식을 많이 했어요. 어머니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그를 마치 하나님과 동급의 우상으로 여신처럼 막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분은 도구일 뿐이지 그분을 너무 우리가 우상시하거나 너무 높은 곳에 올려놔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화하는 것도 죄이고, 그분을 그래서 내게 상처만 준 분이기 때문에 그를 멸시하고 그에 대해 원망하고, 이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그분들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어머니도 한 소녀였고 한 딸이었고 한 사람의 딸이고 그저 소녀이고 여인이었을 뿐이에요.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될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모든 아버님, 어머님들은 모두 다 예수를 믿고 그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은 성정을 가진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유일한 차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퍼부어 주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사할 요인인 것 뿐이지요.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도 하지만 너무 높이 기대를 가지면 원망이 커지게 됩니다. 그것에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부모님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그 부모님으로부터 때로는 구타를 당하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또 안 좋은 사랑 혹은 버림을 받은 적도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어쩌면 그들의 부모님에게 아무런 사랑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도 나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야 될지 몰랐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봤을 때 그의 부모님, 그 부모의 부모님, 그 부모의 부모님에까지 쭉 이어지는 이 원죄와 자범죄의 이 라인이 계속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에요.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온 인류가 함께 져야 될 인간의 죄악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어버이의 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포커스는 예수님께로 모아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버이도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될 우리의 중보의 대상이 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사용하여 당신의 사랑의 일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맺습니다. 정리합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또 그 부모님, 특별히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지혜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다. 내 직계 부모님이 뿐만 아니라 이웃의 믿는 이들의 다른 이들의 부모님도 내 부모님처럼 여기며 섬기십시다. 마지막으로, 때론 내게 실망과 상처와 아픔을 남겨준 부모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 격언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실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머니를 먼저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그럼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을 통해 당신의 무한하신 사랑을 그 일부를 맛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은 때로는 내 부모도 나를 버렸을지라도,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라.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더 크신 부모의 사랑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